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성벽 재건 공사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유대력으로 6번째 달인 엘루럴 25일, 그러니까 우리 양력으로 하면 한 9월에 해당하는 이때인데, 이때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수년이 걸렸을 것 같은데 겨우 52일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이었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처럼 그 후에 길을 닦고 또 외부 장비까지 갖추는 최종 완성까지는 모두 2년 4개월이 걸렸지만 성벽 재건 공사는 정말 수년처럼 느껴졌던 52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숱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17절서부터 19절의 기록입니다. 이 부분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즉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의 일이 아니라 오히려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있었던 방해에 대한 일입니다. 이는 다름 아닌 도비아에 관한 것인데,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던 적들의 우두머리는 산발랏이었고 도비아는 그의 수하였지만 실질적인 위험은 도비아가 더 컸습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암몬으로 도피한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죠. 유다 사람으로서 암몬 지역을 다스리면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정치적인 수완이 좋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으로서 암몬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 지역의 실권자인 산발랏의 종노릇을 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귀족들과도 인맥을 쌓았던 것이죠. 앞서 도비아에게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제사장 스마야도 그 중에 하나였고,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괴롭게 한 노야다 같은 이들도 도비아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도비아는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 유다의 귀족들과 인맥을 형성을 했는데, 그 자신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을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 무술람은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다의 귀족들과 도비아가 여러 번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를 통해서 도비아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여러 번 이제 그것을 알고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방해를 할 수 있었던 그 배후였고요. 19절에서는 심지어 유다의 귀족들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를 칭찬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니까 좀 가까이 지내라, 뭐 이런 식이었겠죠. 또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도비아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차례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고 또 유혹을 했던 것이죠. 이를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도비아와 인맥을 형성하며 내통하는 이들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내부의 갈등과 분열까지 추스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침내 성벽 공사는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적들과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악한 세력이 온갖 수를 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처럼 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분열 등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만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자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가나안 정탐을 한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의 강한 원주민들과 성벽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들이 보기엔 우린 메뚜기 같고 우리는 결코 그들의 땅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백성들을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입니까?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말을 했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일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손에 힘이 빠지는 그 상황에서 내 손에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느헤미야의 정말 그 힘들었던 성벽 재건의 과정을 보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정하며 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일을 이루게 해주셨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한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애워싸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들, 적들과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주께로부터 힘을 얻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